대중가요 중에 가족 사진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 속에 보면 나를 꽃피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걸린 시간들을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걸음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하면 자식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모의 은혜에 대한 이렇게 격언, 명언, 좋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똑같이 자식의 온전한 성장은 부모가 베푼 가분한 은혜의 결과물이다. 자식을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눈물겨운 은혜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걸 다른 식으로 하면 이제 돌덩어리를 조각품을 만드는 그런 조각가의 헌신에 빗대는 명언도 있습니다. 부모가 기꺼이 내어준 삶의 조각들이 모여서 비로소 한 자녀의 온전한 삶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한 생명인 자녀도 이렇게 올바르게 곱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모의 말할 수 없는 그 눈물과 헌신과 정성과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로 작용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의인인 인간이 이렇게 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죄인 인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냐면요. 그의 책에 보면은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선한 것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부분에 부패가 스며들어 있는 존재다. 부패 그 자체다. 하고 또 그 더 넘어가서 그 죄인은 단순히 아프거나 연약해서 영양제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인 시체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이렇게 칼빈은 지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공작이라서 참되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을 숭배하려는 반역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은 인간은 매일 내리는 선택은 겉보기엔 자유로워 보이지만 영적으로 항상 죄의 방향으로 향하여 기울이신 운동장과 같다. 이게 인간의 진짜 모습. 적나라하고 비참하고 인간에 대한 폭로하죠. 근데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해야 정말 생명의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 있냐? 주님의 은혜의 걸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 은혜가 있다면 정말 놀라운 것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은혜의 그 작용, 은혜의 그 역사, 은혜의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비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하의 은혜. 비하라는 그 단어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천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메시아의 그 비하된 표현을 아주 문학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비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알다시피 스스로 천하게 그리고 낮추었는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연한 순 같은 비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막 솟아난
가느다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죠? 풀입니다. 이것이 큰 짐승이나 거친 바람에도 짓밟히고 꺾어버리는 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진짜 가난한 부부의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지독히 가난하기 짝이 없던 무식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자라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셨는가. 그거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뭐 강한 왕이나 아주 좀 너무나 세상을 호령하는 그 장군이라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진짜 작은 아이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지독히 힘든 가난과 그리고 목수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던 그 삶의 속에서 살았던 이유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다. 이 체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게 우리가 보면 이 세 가지 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요,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동정을 잘한다는 생각이에요. 아, 저 사람은 동정심이 많아라는 것은 지나가는 이제 홈리스를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죠? 그리고 그 타인의 그 불행을 보고 머리나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게 동정심입니다. 저는 상당히 동정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홈리스가 지나가면 이렇게 꼭 봅니다.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나라고도 찾기도 하고. 그래서 참으로 불쌍한 인간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도 동정심이라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동정심보다 한 단계 위에가 공감입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느끼는 감정적 전이입니다. 저분이 굉장히 삶에 막 무너져서 같이 옆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것을 같이 느끼시는, 그 외로움에 지쳤는 걸 같이 외로움에 느끼지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근데 체면은 이 더 위의 단계에 있습니다. 머리에나 감정을 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이 직접 그 고통과 처지 속에 들어가 똑같이 겪어봄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은 나의 입장과 달라. 예수님은 내 사정 몰라. 예수님은 내 가난함, 내 서러움, 내 부끄러움 몰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게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비아가 그 다음에 옵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마른 땅에 그 나무가 자라가기 위해서 뿌리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위태롭고 애처로워. 그리고 그 뿌리 앞날은 어떻게 될까? 고난이 많을 수 없고 생존의 처절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보니 마른 땅 같은 척박하게 이 땅에 없는 예수님이 겪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다 외면한 차가운 그 말이 있는 구유에 그 누이시고, 그리고 또 헤롯의 칼날에 의해서 만하면 이토록 피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은 풍요롭고 부유한 집안에서 도련님으로 자란 게 아니고 세상 그 힘든 그 목수의 삶에 거기에서 모든 육체가 정말 뭐랄까 조각조각 아플 수밖에 없는. 저도 이번에 그 목수 일을 하다가 이 칼날 톰날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도 이게 꼭
이게 지금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아주 부어있고, 이게 목수라는 일을 이번에 제가 아는 김동희 목사님이 바깥에 라이터닝 하면서 제가 그걸 잘하잖아요. 공감을 잘해가지고. 한 번씩 전화합니다. 목사님 어떻냐? 몸살 안 나냐니까. 매일 몸살 납니다. 어깨 죽지라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참 이 노가다이나 몸을 쓰는 그런 몸을 쓰는 그런 노동의 입장에서 상처도 많이 하고 다치기도 하고 정말 마디마디가 다 아프고 저도 여기 왔을 때 처음으로 디시오셔를 하면서 3개월 동안 손목이 나가버렸잖아요. 삐걱 해가지고. 이러한 삶의 그 환경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온갖 오해와 배신과 멸시와 천대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진짜 마른 땅에 있는 뿌리처럼 너무 힘겨운 우리가 살면은 살아갈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 되죠. 그 식물이 살아가기에는 적절한 햇빛이 물 빠지기 좋은 흙에 신선한 바람이 통하고 따뜻한 온도가 되는 겁니다. 이걸 최소량의 법칙, 식물이 제대로 자라가기 위한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이 환경에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고 힘겹고 정말 고달프고 이런 그런 거라 우리 주님께서 와서 다 같이 걸어봤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비틀어지는 아픔들, 삶에서 안 되는 그 어려움들, 또 사람들과의 또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참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꾸 저희 설교당에 저희 어머니를 이야기하는데, 어머니가 43세에 7 자녀를 두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여자의 몸으로 7 자식을 데리고 살라니까, 진짜 내가 봐도 우리 합의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7 자녀를 키워내면 이거는 참 몸이 만신창이가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의 그런 삶. 그리고 제 어머니는 그래서 기도를 참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여자로서 그래서 옛날에 이미자의 여로라는 노래를 들어볼 때 깜짝 저희 어머니의 삶의 그 가사가 거기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진짜 고달파요. 진짜 정말 힘들었던 그런 삶에 우리 주님께서 다 겪어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무할 것 없는 비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고운 모양 풍채도 없는데 그런 우리의 추함을 대신 뒤엎어선 얼굴이라고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 또 앞에 있는 구절에 보면 상했다라는 그런 구절은 얼굴과 몸이 너무나 찢겨져서 망가져서 도저히 사람의 얼굴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인간적인 마음이라든지 하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을 때요. 인간으로 볼 수 있는 그 몰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참하고 고개를 끔찍해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쫙 하는데요.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상처와 찢어지고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터지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에 눌리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얹어가가지고 그 얼굴이 말할 수 없는데 그 표현이 한번 영화에 한번 나왔었죠. 고난받는 예수님의 얼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찼잖아요. 이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고통을 막 당해보면 미칠 지경이 같은 고통. 근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겪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인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엄청나게 경험하시고 그걸 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비하의 은혜는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위로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소망. 그
그 몸에 거칠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구멍나고 온갖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겪으시는 그 육체적인 그 상태를 한번 보면요. 어느 누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로 다 찢어졌잖아요. 온 몸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구멍나고, 찔리고, 이 차옥들이 가득한 그 몸, 이것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렇게 안으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슬플 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다 안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정가의 은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이사야 53장에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죄도 크지만 형벌이 더 크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지은 죄의 무게보다 그 죄로 인해 치러야 할 공로의 대가와 형벌의 참혹함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존경하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죄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형벌이 주어지죠. 그래서 작은 거는 우리가 벌금 정도 하지만 어떨 때는 구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얼마나 중할까? 그래서 성경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인간의 그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보면 돼요. 이 사람이 징역 30년이다. 이러면 이거 무슨 죄를 지었길래 30년 동안 교도소에서 생활해야 되고,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그래, 만약에 이 사람은 사형을 쳐야 된다. 판단하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가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으면 히브리어에 이렇게 죽고 죽으리라. 그래서 한국말로 정령 죽으리라. 아니 도대체 죄악이 뭐길래 이 죽음, 이게 죽음이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단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죄가 인간에게 지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인간에게 죄악이 물밀듯 쏟아 들어오는데, 성경에 그 수많은 죄악의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안 살아요. 항상 우리가 뭐는 항상 반대되는 청개구리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반기들고 반역하고 불경건하고 불법을 행하고 범법을 하고 부패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위선하고 부정하는 그 인간의 죄가 이만큼 깊고 넓고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죄라는 그 한 단어 속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정말 설명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질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겪는 그 질병의 숫자가 얼마 되냐면 8만 가지. 그 병을 치료하는 것과 죄를, 그게 8만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인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루에 짓는 죄가 얼마일까? 그래서 이거를 하루 뇌 활동량으로 계산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 따르면 인간이 하루에 5만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 스쳐가는 그 생각 속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계산해보면 인간이 하루 동안에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영적 간역에 벗어나는 이걸 이렇게 수백에서 수천 가지다. 그걸 80년 동안 계산하면 얼마냐? 인간이 80년 동안 지은 죄가 수억에서 수십억 번이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성경
시편 40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의 죄악이 내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주님을 우러러보소.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머리털 얼마겠습니까? 숫자가.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머리털 숫자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요 10만 개 이상이에요. 이 10만 개 이상의 수억 개의 죄를 지고 있는 그 인간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스스로. 여기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형벌이 뭐냐면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냐면 이 모든 인간이 짓는 이 죄악, 평생 동안 짓는 이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전가를 시켜버렸어요. 그 모든 인간이 짓는 죄를 다 받았던 그 메시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벌이 처해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최악의 형벌이 뭔가 능지처참한. 인간이 이대로 살려둘 수 없어요. 이대로 그냥 죽이기가 안 돼. 그래서 최고의 고통을 맛을 보여주면서 죽여버리는 그런 형벌이 처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십자가 형벌은, 근데 십자가 형벌을 이렇게 우리 하이델베르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을 때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으로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전에도 당하신 그 독특한 고뇌와 고통, 아픔과 고통을 통해 내가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으로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하네.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은 지옥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날 그대로 다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그 짐승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칼로 찔러버려요. 그리고 갈라요. 그리고 하나씩 쪼개버려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한 지옥에서 겪는 모든 것을 다 겪어두셨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겪어야 될 지옥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셨다. 그래서 멸시와 강고와 질고와 슬픔과 곤욕과 강포와 멸시 이 모든 지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다 겪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오셔서 그래서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다 대신 짐을 지겠다. 그런 전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막 이런 지옥 같은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성귀의 은혜라고 우리가 성귀의 은혜. 자, 메시아는 그렇게 끝났을까? 십자가에서 목숨 거둘 때 세상은 이렇게 했어요. 야, 그렇게 끝나버렸다. 조롱하고 흩어졌습니다. 시끌벅적했던 고요해지고 한바탕 소용돌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시작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 끝났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제물처럼 찢어지고 구멍나고 온갖 피가 막 다 쏟아져 버렸는데 거기서 끝나버렸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원래 십자가에는 달린 제수는 그대로 놔뒀는지 아니면 이게 유대교회 같으면 안식일 때문에 이게 내려서 어디를 가냐면 들판에다가 새와 짐승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저주받았던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오늘 여기서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드디어 존귀케 하는 역사. 이게 갑자기 이것도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반전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네 가지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저주잖아요. 완전 저주받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영광으로 만드셔요. 그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가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엄청난 유대 부자의 무덤에 안식이. 이 저주받은 인간을 묻어주지 않고 들판에 던져지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산 사람, 예수님은 한 푼도 없고 땅 한 편도 없고 자식 하나 없는 살찌진 이 시체가 가장 부한 자의 무덤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열매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이 찢어진 죽음이 어떻게 제물, 그 속건 제물로 사용됩니다. 이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이거를 그 끊어진 거는 이 많은 영혼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헛수고가 아니고 만족이라고. 그 다음 성경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건 헛수고다, 헛되고 헛되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수고해서 만족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엄청난 이 임신을 하면서 그 겪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감기 들면은 했던 것에 또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막 가하면서 한데 아기를 보는 순간 뭘 하냐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내가 이 생명을 태어나기 위해서 했구나 라는 그런 만족의 역사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아짐이 있어 높아짐. 그 범죄자 중 하나처럼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는데 요셉도 마찬가지로 중죄인으로 무기징역으로 내려갔는데 한순간에 바로의 오른쪽까지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보면 반전, 위대한 반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말 이 반전은 어디서 많이 들립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동화나 소설에서 많이 나오죠. 백설공주가 죽었어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럼 다시 살아나요. 반전해가지고. 콩쥐가 절망의 어려움 속에 빠지잖아요. 그 나중에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됩니다. 동화상에서 일어나는 드라마에서 작품이 일어나는데 오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밑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던 게가 거기서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이걸 갖다가 성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에 관련된 것들을 좀 보겠는데 어떤 강아지가 버림받았어요. 근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차에 그냥 뒷다리가 그냥 치워버렸어요. 이 뒷다리가 완전히 바닥에 끌리면서 앞다리에만 그게 가는 거예요. 정말 그 망신차기가 돼 있는 너무나 비극적이죠. 버림받은 것도 서러운데 다치기까지 하면 더 서럽잖아요. 그리고 몸이라도 건강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데 저렇게 되면은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까? 근데 그때 마음 좋은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 강아지를 데리고 수의사에 가서 다리를 고쳐내고 아니면 거기다가 휠체어를 만들어가지고 최고의 그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런 삶의 나날들을 잊어버리라고 최고의 안락함으로 제공하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신앙은 위대한 역설이 있다. 위대한 역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요, 정말 어떤 게 많았습니까? 위기가 있잖아요. 정말 위기적인 순간이 얼마나 많고, 막다른 게 그 길이 없는 때가 많고, 막창, 끊임없는 고난의 그 삶에, 그리고 깊은 허감, 이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죽으신 저처럼, 저주와 진노로 가득 찬 뒤덮여 있는 이게 인간의 삶인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냐면, 위대한 역설이 나타나서, 역설이 나타나면 끝장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위대한 역설에 대한 것이 뭐냐? 주님은 이 위대한 역설을 너희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위대한 역설에 대해서 성경을 곳곳에서 이 일들을 위해서 문장을 만드는데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다. 내 힘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한다. 내 삶의 사방이 막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물린다. 내가 가진 자원이 바닥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시작한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삶에 된다. 그 중에 찰스 스펄진이라는 그 목사님의 그 표현이 참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눈물방울 속에는 언제나 무지개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위대한 역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별빛처럼 빛나게 기록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거지에 잡는 자를 따르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봐요?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에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 위대한 역설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옆에 성리와 영광에 동참된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성기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게 역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반전과 역설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설이고 마지막에도 우리에게 위대한 역설의 역사가 하나님의 보좌, 지옥의 저 밑창으로 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의 그 찬란한 영광의 자리에 앉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현재형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벌써 우리는 앉힌 것 같이 똑같이 그리고 앞으로 앉혀질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 한 편을 좀 소개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PPT 못 보냈는데 어느 대나무의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참 대나무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나무의 고백이 있는데 시인이 복효근입니다. 숲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가 되기 위해 나는 매일 밤 바람 앞에 몸을 굽혔다. 속을 비우지 않으면 불이 진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내 안에 탐욕과 미움을 하얗게 비워내기 시작했다. 비바람 치는 겨울날 얼어붙은 땅에서 내 성장이 멈춘 줄로만 알았으나 마디마디 굵어지는 아픔을 지나며 나는 더 높이 곧게 설 수 있다. 부러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 속을 비우게 하시는 은혜, 아픔을 통해 마디를 만드시는 은혜, 내 삶의 가뭄과 혹하는 나를 말려 죽이는 시련이 아니라 나를 가장 단단한 대나무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다. 그 대나무를 보면서 이 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역사했구나. 또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 하늘의 위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하게 만들고, 우리 마지막까지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이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모두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고 확실하며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